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567쪽 567면 근처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려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를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비나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사랑하셨고 또 그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정도로 어린아이를 칭찬하셨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칭찬하셨을까? 어린이가 예뻐서 칭찬한 것도 아니고 어린이가 작아서 칭찬한 것도 아니고 무엇을 칭찬하신 것입니까? 그 순수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 전적인 믿음. 물론 그 믿음은 작은 것이지만 어른들이 갖기 힘든 그 순수하고 절대적이고 완전히 의지하는 100% 의지하는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어린이를 칭찬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견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주일학교 시절부터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모태 신앙을 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저도 인천 출신이고 인천에서 두 번째 세워진 장로교회 인천 제2교회라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저는 참 그래도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일학교 생활을 보냈구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주일학교가 따로 있었고 또 저도 교회가 좀 집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요. 교회 버스, 그것도 45인승. 주일마다 또 주일학교도 2부가 있어요. 오후 예배가 있어갖고 또 오후 예배도 그렇게 매번 교회 버스를, 그것도 큰 대형 버스를 타고 다녔던 그런 걸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아이들은 너무 좀 불쌍한 것 같아요. 우리 집 아이들은 제가 목회한다고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또 어려운 가운데 주일학교도 이렇게 좀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 생각해 보면 주일학교 때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목사님 통해서도 듣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각 반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총회에서 이 아이들 공과가 있습니다. 그럼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몇몇 인물 가운데 항상 떠오르는 게, 물론 아브라함, 야곱, 이삭 뭐 등등 있겠지만 이 나아만의 이야기도 항상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그만큼 친숙한 이야기가 이 나아만 장군의 치료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아만 장군도 그리고 여러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도 중요한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치료를 받은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겨자씨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 순수한 믿음. 자기 생각이 어긋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믿음, 100% 의지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은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 나아만 장군이 치료함을 받았을 때 중요한 것은 그 결정적인 계기가 한 작은 아이, 소녀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기가 쉬운데요. 나아만 장군 그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하고 익히 잘 알지만 그가 치료함을 받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작은 소녀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 가운데에 이 어린 아이와 같은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해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람 나라에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소개하기를 1절에 보니까 그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람을 구원할 만한 크고 존귀한 그러한 2인자죠. 아람 왕에 이어서 아람 나라의 2인자라고 할 정도로 크고 대단한 존귀한 영향력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지만 나병 환자더라. 큰 사람이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있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처럼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오늘 이스라엘의 치료를 받기 위하여 나오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 나아만 장군 집에 어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유대인 소녀입니다. 일전에 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그 부모와 함께 아마도 이 아람의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신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 하인으로 이 소녀가 일을 하게 된 그러한 좀 부정적이고 비극적인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유대인의 작은 소녀, 지금 이방 나라에서 지금 하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 됐습니까? 전쟁의 아픔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늘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였고, 그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하인 생활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녀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 집에서 이제 식모 일을 하는 이 소녀가 그 주인의 아내에게 우리 이스라엘에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나아가면 이 주인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남의 나라에 지금 종살이로 팔려가 있는 신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주인은 아람의 2인자입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허튼 말을 했다가는, 거짓말을 했다가는 소녀라고 할지라도, 작은 소녀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지 아니하고는, 확신이 있지 아니하고는, 그리고 그 적장이라 할지라도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아니하고는 그런 소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요, 비록 자기 민족을 쳐들어온 나라의 적장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인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충성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충심을 다해 섬길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우리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에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 주인의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의 피부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둥병입니다. 나병, 요새 말로 한센병. 여러분, 이 한센병, 나병, 이 문둥병은 의학이 발달된 오늘날에도 쉽게 낫는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대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러한 것을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것이지요. 아무리 크고 존귀한 자라 할지라도, 이 대단한 나아만 장군이라 할지라도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고 약을 구하고 의사를 구한다 한들 그 병을 나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지금 자신의 집에서 지금 이 식모살이하는 조그만 이 유대 소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아내에게 했고, 아내가 자기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무시할 수 있었겠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우리 이 대단한 아람 나라에도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는데 저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에서 무슨 이 병을 고치겠느냐,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나아만은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대단한 사람인데 이 문둥병 때문에, 이 피부병 때문에 골치를 썩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람 왕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쓰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몇 가지 선물과 함께 이제 이 나아만을 이스라엘에게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병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 여호람 왕인 것입니다. 그 아합, 믿음이 없는 악한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여호람 왕도 그 아비에 의해서 이 믿음이 없는 그런 왕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오히려 우상을 의지하는, 겉은 화려하지만 믿음이 없는 그런 불신 왕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지금 이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 나오는 이 나아만에 대해서 그 편지 글을, 아람 왕의 편지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육적인 눈을 가지고 공포스럽게 그것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람 왕이 우리나라에 또 시비를 걸기 위해서 지금 모략으로 이렇게 지금 글을 써서 이 장군을 통하여 보내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믿음이 없는, 어떻게 저 이방에서 정말 비참하게 식모살이하는 한 소녀의 믿음만도 못한 이 나약한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 왕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려한 옷을 입고 궁궐에서 산의 진미를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고 여전히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의 눈으로 세상을 살피는 그러한 형편없는 이스라엘의 왕을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왕의 실력이 변변치 못해서 지금 이 남의 나라에 지금 팔려가서 이 조그만 소녀가 식모살이하는 것도 참 억울하고 비참한 일인데 깨닫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왕이 대오각성해도 현찬을 파내 지금 이 편지의 글을 읽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 왕뿐만 아니라 이방의 장수뿐만 아니라 이방에서 일하는 조그만 소녀보다 못한 그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한숨만 나오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힐까? 내가 이 나라를 세웠고 이 나라의 백성을 왕에게 맡겼는데, 기름 부어서 맡겼는데, 아니 저 왕은 이방 왕보다 못하고 이방의 장수보다 못하고, 아니 이방에서 지금 자기 백성이 지금 식모살이하고 있는 그 작은 소녀보다도 못한 그 믿음의 모습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쳐다보시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은 어찌되었든 이 아람 왕의 이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글을 여호람 왕에게 전달하였고, 이제 그 지금 여호람 왕이 벌벌 떨고 있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 것이죠. 아니 왕이 돼가지고 지금 그런 일 하나 처리 못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까? 딱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집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이 지금 여호람 왕 궁궐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지금 엘리사에게 오라라고 하는 그 엘리사에게 보냄으로 인해서 엘리사의 집으로 당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나아만 장군을 접대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어떤 한 사환을 보내서 이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이 나아만 장군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이 아람의 2인자인데 나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환대하는 것도 아니고 왕이 제대로 만나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엘리사에게 보냈는데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갔더니 엘리사가 나를 또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맞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원을 보내서 자 저기 요단강에 가서 우리 주인이 그러는데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나만의 입장으로서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나를 이렇게 푸대접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에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요단강 아마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요단강 하면 우리나라 한강처럼 그렇게 넓고 깊은 물이 아닙니다. 아주 졸졸졸 흐르는 그 시냇물처럼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강입니다. 물론 그 당시는 지금은 강기수로 때문에 더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그래도 조금 폭이 있고 좀 넓은 강이었겠지만 그래도 뭐 개천 정도의 그런 얕은 물가입니다. 아니 우리 아랍 나라에는 큰 강이 2개나 있는데 거기서 씻으면 되지. 아니 저 형 조그만 그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아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왕이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가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종을 시켜서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나아만이 들었을 때에 얼마나 자신을 무시하는가, 이스라엘이 무시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지요. 뭐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은 이 상황에서 지금 뭐 머리끝까지 지금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모습을 본 이 나아만의 수하의 그 신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 신하들도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매리까 하니 주인이시여 이보다도 더 큰 일을 시키면 해도 시원찮을 판에 아니 주인님이 몸이 낫는다면 그것보다도 더 큰 일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7번 씻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하면 주인의 몸이 깨끗하게 낫는다는데 해볼 일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나아만의 수와 그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도 참 대단합니다. 지혜롭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듣고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이렇게 어드바이스 하는 것도 참으로 이 나아만이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이렇게 역대 대통령들을 쭉 보면 대통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참모진들이 참 비서진들이 중요하다라는 그 아랫 사람들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대통령도 능력이 있고 뛰어나야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 조언하고 또 충고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이러면 대통령이 바로 서고 긍정적인 대통령, 존경받는 대통령,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그러한 대통령이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 참모진들이 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신하들이 더 못하는 것 같아요. 나아만 장군은 그에 비해서 이 신하들이 똑똑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도 그러하고 그 수하 사람들도 밑에 참모진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신이지 우리의 신이 아닌 것입니다. 저들의 신이지 우리의 신이 아닌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것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면에서 이 나아만은 참으로 이방 사람이지만 그도 능력이 있고 그 신하들도 참 대단하고 또 특별히 그 집에서 일하는 조그만 유대 소녀까지라도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로, 긍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로 잘 포진이 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신하의 그 아랫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고 분노가 끓지만 그 일반적인 상식을 깨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에게 내가 어젯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당신이 우리 여기 가차운 아라뱃길에 거기 물에 가서 7번 담그면 그 나병이 낫는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 한번 치십시오. 그게 쉽게 믿겨지겠습니까? 그리고 행동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당장 우리의 일이라고 할 때에 쉽게 믿겨지는 것도 힘든 일이고 또 나아가서 그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 될 것이고 미친 뭐뭐라고 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복잡하겠죠. 여러분, 나아만이 그랬을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도 모르고 또 아람 사람이고 지금 자기에게 이 병에 대해서 제대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치료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저 형편없는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 지금 그 이야기를, 상식에 어긋난 이야기를, 그것도 자기를 무시하는 가운데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아가기가 쉽겠습니까? 어찌되었든 그러나 그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자기의 참모진으로부터 충고함도 듣고 상식을 깨고 구겨진 자존심도 내려놓고 자신의 끌어올리는 분노도 잠재우고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지요. 대단합니다. 그죠?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믿음이. 나아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대단한 것도 아니라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너무나 큰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 소녀의 작은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엘리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인에게 어드바이스 하였던 이 유대 소녀의 믿음으로부터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일도 그러합니다. 아니, 이 세상의 일도 그러합니다. 우리 가정의 일도 그러합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것은 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고 행할 때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이 있다고 치면 이 교회 건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세워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실행하였을 때에 얼마 후에 이러한 눈에 보여지는 건물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일도요, 어떤 작은 일도요, 믿음으로 행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그것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일도 교회의 일도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일도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크고 작고에 상관이 없습니다.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믿음, 전적인 믿음, 100%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흑암이 이 세상을 뒤엎고 세상 사람들을 이 흑암의 권세가 쥐어짜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모든 사람들이 주를 부인하고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서면 폭발적인 역사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이고, 아니, 이것이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실질적인 역사가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이 어린이 주일 가운데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주의종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큰 사람도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나만처럼 존귀한 자도 아니고 괜찮습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왜 칭찬하셨습니까? 그 작은 순수하고 100% 의지하는 그 믿음, 신뢰하는 그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우리가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믿음을 사용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큰 부흥, 큰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그러나 이 이야기 가운데에 이 이방 나라에서 비참하게 일하는 작은 소녀의 믿음으로부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 가운데 성령의 스파크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